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십니다.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무엇인가 할 때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의 무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라든지, 때로는 교회가 이루고 있는 어떤 업적이라든지, 교회가 하는 사업들이 마치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정도에 맞게끔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적으면 그 하나님도 마치 적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의 값을 들여서 사신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시요 주인이시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이라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의 복을 저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성전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17절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두 가지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 어둠과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사실 이것은 서로 화합할 수가 없지요. 정반대의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는 마치 하나님 예수님 그분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좌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그의 삶을 침범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믿지 않는 그 어떤 것과도 함께 할 수가 없고 함께 있을 수도 없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또는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의와 불법,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주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로 사는 사람, 이게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세상에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신약의 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안에는 결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죄악이고 악한 것인가를 믿음으로 깨닫은 사람, 은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면서 그들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율법적인 구분, 성결 이런 것을요 미워하고요 그것과 마치 탐을 쌓고 산 것처럼 그것과 싸워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것과 싸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조금이라도 희석하게 하는 그 어떤 행위로 인한 구원의 근거라든지 행위로 인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것과도 싸웠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안에 사라진다면 저희들은 무언가를 자꾸 계획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주님 내가 이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원하는 만큼이 이루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만약 그러지 못하면 그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이 살아가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평가하고 깨닫게 하고 책망한다. 맞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근거가 되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책망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게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안 해보세요. 누굴 평가하겠어? 누굴 정죄하겠어? 나도 죄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왕 되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저지른 죄악조차도 우리가 저지른 악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여기신다고 하고 그 죄악을 도말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도말 아주 완전히. 근데 저희들은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복음서 대부분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 어떤 걸 보여주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지키기에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들의 의와 도덕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을 통해서도 다른 율법을 통해서도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들 앞에 있다. 이걸 끊임없이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제자훈련 교회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요.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 그건 입으로 우리가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바리새인처럼 늘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사실 저희 교회, 저 자신부터 우리 교회 안에 제자훈련의 개념으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은혜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겠다.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의 의미, 구별된 곳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첫째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구별된 축복된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별되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었기에 구원의 구령과 감격이 늘 살아있는 거죠.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왕자가 되어서 그분에게 우리가 다가선다면 교회는요 하지 말라고 해도 누가 생명을 우리가 앗아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도 환경이나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나의 그 놀라운 관계, 구별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긴 구원의 은혜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 이것을 자꾸 잃어버려 가지고 우리는 환경, 삶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라도 필요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99.9999999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해야겠다. 0.0000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어떤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자의 삶조차도 앞으로의 인생조차도 우리의 계획조차도 다 준비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저희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이제 주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걸 안 기뻐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경험상, 내가 지식상, 내 안에 있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안에서 자기 무엇을 행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계획하지 않은 것처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부족한 얼마나 부족합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한 가정의 남편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모습도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여동생을 속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주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미리 선택하셨기에 아브라함을 미리 부르셨기에 그 뒤에 나타난 그의 부족함, 연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하나 가는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 구원의 여정을 열매 맺게 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경 속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주어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그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선배라 여기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구원의 주권자, 선택의 주권자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목하고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조상이 3대, 4대, 5대, 10대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믿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구별된 축복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 근데 자랑할 게 없다 그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같은 자를 해서 죄인이었던 자,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실 때는 마치 가장 잔혹한 강도, 범죄자 같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것이 너무너무 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 더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조차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먼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추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별의 놀라운 축복의 감격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도 주님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도 우리 앞으로 가는 삶조차도 때로는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정말 이거 믿으면요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죠.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사람들 상황들 보면서 괜히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가끔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다가오셨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성경 속에 그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그 뒤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목도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의 능력과 거룩함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질 수도 없고 사람이 심지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바뀐 것은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더 깨달은 것뿐이죠.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구원의 감격, 이 놀라운 은혜가 사라지면 자꾸 바리새인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그 뭐 고민에 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감격이 없어 생긴 얼굴이에요. 은혜가 없어 생긴 얼굴이에요. 에베소를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크게 책망하시는데요. 가만히 보면 책망할 게 별로 없어요. 잘하고 있거든요.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지중해 연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활동할 시대 때도 거기는 복음의 전초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유럽으로 그리스로 유럽 본토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이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이고 요한이 있었으면 누가 함께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핍박과 어려움 또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항상 모였던 곳이 그곳이에요. 마치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뭔가 회의하고 준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주님의 사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적어도라는 건 함부로 쓸 수 없지만 모였어요. 회의하고 나눴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강력한 곳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덧 이방 교회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요 신학적 논쟁 그 싸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덕적 논쟁 싸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 칭찬받을 만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가 수고해야 되지, 인내를 해야지, 다른 사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해야 되지, 사도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그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드러내야지,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정도 했으면 그 말이 내가 이것을 칭찬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했으면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칭찬한다고 하지 않냐고 네가 이렇게 한 것을 아노라. 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냥.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칭찬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안다. 네가 수고했다. 그러나 그죠? 너를 책망할 것이지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열심히 있고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책망을 하는데, 책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주님 특별히 책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책망, 그러면서 너의 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 사랑이 뭘까요? 우리 열심히 사랑을 표현할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문제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평하고 그것에 온 힘을 다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냥 이 글자만 생각해 봐도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드러나는 거죠. 이 교회에 기쁨이 있으면 감격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수고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걸 통해서 기쁨 감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으로 인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나고 자기들의 인내를 드러내고 자기들의 수고를 드러내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절제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처음 사랑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니까 자기 자신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붙잡으심을 옮긴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열심을 뭐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열심히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너의 첫사랑을 다시 가지라. 그럴 때 주님께서 돌아오신 거죠 벌써. 그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셨으니까, 그 감격이 넘쳤으니까. 감격이 넘친 사람은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작은 죄조차도 그 사도 바울처럼 크게 보여가지고 괴수처럼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다른 사람을 괴수라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짓눌렸다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그 은혜로 그냥 얹혀가는 거죠. 그런데 남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성전의 두 번째를 17절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부정하다, 그죠? 반대. 성결함. 하나님 성결하다는데 이 성결함도 우리가 막 만들어가는 성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순간에 벌써 우리는 성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결함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유지해가는 삶이죠. 우리가 열심을 위해서 성결함을 자꾸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성화의 어떤 1단계, 2단계, 10단계, 9단계, 10단계, 9단계 만들죠. 90단계, 100단계 높여가는, 그렇게 해서 서로 무슨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절제와 근신을 해서 거룩해지는 그 단계를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은 벌써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할 때,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나의 기준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비교해 보세요. 저희들이 누가 그 기준에 합당하겠습니까? 요즘 집사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기준과 많은 사람들의 여러 조언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기준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준은 물론 이해하기 좋지만 성경에서도 그런 기준을 마치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 주님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일꾼이 됐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결된 거, 이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성결되었기 때문에 그 성결함을 기쁨으로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그들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전에 지켰던 성결함을 생각했던 음식을 먹는 거, 할례를 하는 거, 이것이 상황에 따라 틀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 이방인들 앞에서는 할례와 음식, 부정함과 정결한 음식의 구별을 안 해요.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도 이방인들에게 할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음식도 그들 앞에서는 조심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 성결해졌기 때문에 사실 먹고 안 먹고 정결하고 부정결하고 하는 인간적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단지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절제하고 때로는 안 먹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이중적인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그 성결함의 은혜를 모르면 이중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먹고 어떤 사람 안 먹고, 어떤 사람한테 할례하라고, 어떤 사람은 할례하지 말라고 하고, 당신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면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 이미지를 자꾸 행위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성물, 먼저는 이런 건물의 모습, 이런 걸 깨끗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 때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을 그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처럼 믿음의 삶이 아닌 바리새인처럼 행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럽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이 이렇게들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 속하였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에게, 아볼로처럼 위대한 사람에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은 처음 와가지고 교회를 세운 분이고 아볼로는 이제 그 뒤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한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거기에 속했다함을 통해서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간에 조금 다른 걸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다른 유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모습으로 그 터 위에서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밖에 없다 이야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밖에 없고 그 위에 세워진, 금으로 세워진 거나 은으로 세워진 거나 보석으로 세워진 거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불타면 빨리 타는 것도 있고 늦게 타는 것도 있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석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집 같은 건 금방 다 없어지겠죠. 서로 막 너 집이냐 너 나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터는 그 불에 하나 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면서 세웠던 많은 것들이요,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는 다 불타 없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 은혜가 사는 삶, 믿음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게 모든 거. 다른 건 다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서 3장 18절에 이 세상 지혜와 또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만을 자랑하라. 그러지 않은 것마다 어리석은 거고 어린애 같은 거고 그게 육신에 속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토대가 되고 왕자가 되는데 거기에 다른 인간적인 행위와 모습, 공격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건 성결치 못하다, 정결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왕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고백한다면 저희들의 삶의 변화는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줄 믿읍시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자,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게 신문에 지금 났다면 다 토픽감밖에 없어요.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이 해 토픽에만 나올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게 다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이 죄로 충만한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게 놀라운 큰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 많은 죄악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성결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주님 자신이 모든 것의 성결과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그건 완성된 단어입니다. 지혜로움이란 단어, 의로움이란 것, 구원, 성결, 이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다른 것으로 하나도 플러스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수님 자체로 완전하다, 완전하다. 예수님을 소유한 저희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성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는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순간 우리는 벌써요,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준비되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려고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자녀가 벌써 되었다. 일꾼을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꾼이 벌써 되었다. 완료예요, 완료.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 이것을 믿지 않고 자꾸 나는 부족하다 하면서 뭔가를 막 준비해 가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 게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다 하면서 옛 본성, 옛 모습에, 자기의 모습으로 자꾸 가서 거기에서 뭔가 하나 더 하려고 애를 쓰고 나간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면 그냥 그 자체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동남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는 분들,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요, 그 마을 사람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보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선교사님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근데 그 동네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냐 이거죠. 저 사람들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미국과 싸웠던 동남아의 그 나라는요, 미국 사람들은 시골에 가면요 다 CIA라고 하는데, CIA가 뭔지 아시죠? 네, CIA.
미군의 첩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특히 이제 서양인처럼 생긴 그런 선교사 이런 사람들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뭔가 해도 계속 의심하면서 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면으로 하면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라는 오지 처음에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예수님 만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나 삶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만났다면,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어서 자녀로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녀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교회 안에 가득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쓰임받은 사람에 대한 모습을 또 말씀도 하셔요. 우리 오늘 이번에 집사님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 그러니까 목사, 장로가 되겠어요. 거의 그런 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또 어떻게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는 먼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주님의,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이 모든 것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 자체에서 시작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남편의 모습으로, 절제와 근신의 모습으로, 대적과 가르치기를 잘하는 모습으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고, 새로 입교한 자도 아니 되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이 감독은 한 교회를 맡았던 리더죠, 목사죠.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 목사, 교사, 장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이야기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디모데 3장에 집사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야 할지라.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이때의 집사의 의미가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일곱 집사의 삶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일곱 집사, 스데반, 빌립.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순교한 거죠. 그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빌립 보세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 인도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게끔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길을 내려가서 그를 만나고 그가 읽고 있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서 또 성령이 그를 사마리아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로. 여러분, 일곱 집사 기준이요, 엄청 엄합니다. 근데 이 집사는요, 항존 집사 같은 거예요. 안수 집사, 이제 장립 집사. 하나님께서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헌신의 의미를 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안수, 사역자를 통해서나 또는 그에 준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안수했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런 의미를 받은 사람, 초대교회가 1만인, 2만인 그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중 7 집사를 세웠죠. 여러분, 이런 기준에 세우고자 하면 사실 저희 교회에 7 집사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세우는 집사님은 사실 임시 집사예요. 서리 집사라는 것은 임시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처럼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시험하여 보는 단계로 세웠어요.
세상 사람들 봐도 부족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세워졌던 많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아마 세우지 않은 분들보다 생활 속에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생명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벌써 주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다 주어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이미 주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그러지 못했다면 그 삶을 사는 오늘 세워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님 우리의 삶의 근원에서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아가 이걸 배워라. 이제 우리의 훈련은 사실 그 훈련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는 훈련이 이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죄악보다 우리가 저지른 그 죄악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우리가 아직도 파악할 수 없는 이 우주의 넓이 계속 파악하고자 나아가는 그 넓이만큼이라면 하나님 보시는 것에서 죄악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 더 보이지 않는 먼지 아마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죄를 생각할 때마다 이 나 같은 모습의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작게 보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와 감격은 더 커지고 회개도 더 커지는 거예요. 회개가 은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모습의 회개가 아니라 감사와 감동의 회개가 되어서 눈물과 찬양과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보이겠어요? 성경 말씀처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왜 못 보냐 이런 말씀이요 무슨 의미인지 금방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자꾸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죄된 유혹에서 스톱하는 거죠. 스톱하는 이런 분열된 곳은 막 이렇게 마음이 흩어진 곳은 열심을 위해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심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는 감사가 넘치고 칭찬이 넘치고 그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전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랑의 그 큰 것이 주님의 사랑이 죄도 다 덮어요. 죄를 용서하고 없이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아시고 책망하시고 벌도 내리셔요. 그러나 그 죄를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죄, 은혜가 없는 삭막한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남아프리카의 어디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최근에 인터넷에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의 특징이 마을에 별로 범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 마을 한가운데 놓는데요. 놓고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한마디씩. 무슨 말 할까요? 야 이놈아 왜 나쁜 짓 했어? 너 이 말을 쫓겨낼 거야? 막 이럴까요? 아니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씩이 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감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네가 그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다. 네가 그때 우리 밭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 한 사람이 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가 정죄의 자리가 아니고 축복의 자리로 바뀐 축복의 자리, 축제의 자리로 바뀌어요. 그 마을에
기쁨이 더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만 이야기한대요. 반드시 좋은 것. 그리고 저희 교회 저희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의 눈에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이 더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 교회처럼 제자 훈련을 많이 한 곳에서는 평신도 성도들이 평신도 누구를 또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보이는 거예요. 더 정제되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 그 신방 가는 곳에 그곳의 연약함, 부족함, 그 도울 것이 보인다기보다도 이게 질투할 수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정죄할 수 있는 게 보이기 쉬운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열심을 낼 때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무기력한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공동체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 불림받을 때 그 모든 사람, 깨끗할 때 불림받은 사람이 없어요. 불림받고 나도요, 계속 넘어진 사람밖에 없어요. 노아도 보면 그 당대 의인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 이후에 평가한 거고요. 그 다음 방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는 술 먹고 옷을 다 벗고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결국은 저주의 통로가 돼버렸어요. 그죠? 자기 자녀를 또 저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게 노아이기도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부인을 여동생을 속이기도 하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 너무 많이 양극단으로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 부하 여인을 겁탈하고 그 감추기 위해서 속이고 또 이제 죽이고,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십니다. 물론 그 죄가 바르다 옳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그거 다 평가하시고 그에 대한 벌을 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에게는 원수 갚는 일조차도 너희들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말 조심하라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사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일을 하기 전에 그는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보면 눈을 켜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열심으로 그들을 청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부르겠습니까? 부른다면 아마 좀 때리려고 부를 수도 있죠. 야 이놈 한 대 맞아라. 근데 주님은 그를 불러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시키셔요. 사도 베드로는 어때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갔잖아요. 도망갔습니다. 가장 충성스럽다는 것인데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한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디베리아 강가에 호숫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베드로가 3번 이야기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3번 물어보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요, 묵상하고 어떤 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 조금 좀 다른 차원의 별개의 아니지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3번을 주셨을까? 예전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놈을 좀 세례 요한을 좀 책망하기 위해서 3번 부인했으니까 막 이런 걸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대답.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좋은 대답이긴 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죽으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반했던 이 요한을 찾아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물어봐야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을 내가 압니다. 그게 이해만 되면, 그게 깨달아지기만 하면 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요, 죄스러운 마음, 낙담된 마음,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못남으로 그것 때문에 평가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사도 요한하고 엄청난 경쟁 대상이었던 거 아니죠? 사도 요한의 많은 내용 속에서 항상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은 항상 예수님 옆에 사랑받는 자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베드로는 항상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로 요한이 표현하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경쟁자야.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 주님 안에서 좋은 믿음의 관계로 해결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것도 베드로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해서 베드로를 다 준비된 자로 부르시고 연약함 속에서 계속 만나주시면서 회복시키면서 주님과 동역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사도들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시에 누가 베드로가 사도의 리더가 될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세워가셔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주 대심, 모든 구원의 주관자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주관자시고, 저 천국에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아름다운 성전인 줄 믿고 나아갑시다.